함께 구호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영월교회, 영월교회, 영월교회 일하라.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 귀한 구호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두 가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7절, 28절 짧은 구절이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처음에는 모두 다 파트타임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온전히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생업도 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지난 후부터 모든 걸 버리고 풀타임 사역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트타임이었다가 풀타임으로 조금씩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성숙한 교인으로 되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다가 이제 초신자가 되고 침례를 받고 집사, 장로, 그리고 사역자까지 점점점 변하게 되고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적어도 두 가지의 기적은 체험해야 합니다. 더 많은 기적이 더 체험하면 좋은 것이고요. 최소한 두 가지의 기적은 체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 또는 포도즙의 기적이고 두 번째는 피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성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기적을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포도주의 기적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사하신 다음에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이 성찬의 잔에 채워진 것은 말 그대로 포도즙. 성경 보면 포도주라 나와 있지만 원래는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포도주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어떤 기적을 했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을 뜨셔서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물을 갖다 주니까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떤 포도주보다 정말 맛있고 신선한 포도즙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성경의 다른 모든 기적들의 원형, 원리를 알려주는데요. 이 기적을 이해하면 다른 기적들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냐, 이게 거짓말이다, 이거 소설이다, 이렇게 뭐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천연계를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고요. 당연한 것인데요. 자, 보세요. 포도주는 뭘로 만들죠? 포도 열매로 만듭니다. 그렇죠? 포도송이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근데 그 포도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 나무에 있죠. 그럼 그 포도 나무는 땅에서 뭘 끌어올립니까?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렇죠? 물을 끌어올려서 태양에 광합성을 하면 그러면 그게 포도송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도나무도 물을 포도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 항아리에 이 물을 갖고 바꿨냐?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연계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물로
포도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시고 그냥 바로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게 하신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근데 그 자연 법칙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연 법칙 또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자연의 변화 과정을 그냥 한순간으로 순간적으로 바꾸면 그거를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변함없이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열리고 햇빛을 받아서 그 열매가 익는 게 더 큰 기적일까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익을 수가 없거든요. 태양이 뜨지 않고 물이 거기에 끌어올라지지 않으면 결코 포도나무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들판에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돌봐 주셨습니다. 강과 바다에 물고기 떼가 지어서 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죠. 즉 수십 년 동안 우리들을 먹이신 것이 더 큰 기적이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기적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 말씀드리냐면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그럼 그거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막 그런 일이 있으면 막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눈 뜨고 사물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건강하게 두 눈을 가지고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잘 듣고 이거 기적이거든요. 이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을 우리는 기적의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매 순간이 기적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서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오늘도 나의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시작. 기독교는 질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즉 물이라는 것이 질적으로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되어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로 질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인 것이죠. 야, 너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 진짜 많이 바뀌었다. 너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러한 평소의 일상의 삶에서 질이 바뀌는 우리의 품성이 온전히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그리스도의 피가 죄 용서를 베푸시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피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뭘 위해서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려진 피입니다. 어떤 피냐면 언약의 피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언약의 피는 우리의 죄를 말끔히 완전히 해결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흘리실 피가 구원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
이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보혈을 우리가 마심으로 그 귀한 생명, 용서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주님을 보게 되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는 자녀나 또는 부모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몸에 어떤 병을 얻어서 아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의 핵심은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해결할 때만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것, 가정의 문제 또는 육체적 질병까지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까 귀한 찬양 들려주셨잖아요. 저는 오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제 마음속에 탁 와닿았던 가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게 핵심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께 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마음은 바뀌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서 그 온 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친히 세우신 의식, 즉 성만찬을 시인하려고 그곳에 계신다. 즉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요.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그곳에 계신다. 뭘 깨닫고요? 죄요, 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신 일이 없다. 때로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그냥 마음의 생각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결코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니까요? 기다리시니까. 거기에 가서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그분은 정말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효과를 반밖에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지금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의 모든 삶의 행동과 삶의 목적들이 이 성만찬의 의식과 연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화인 여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에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서 비치는 빛이 매일의 생활 양식을 거룩하게 한다.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 식탁은 주님의 식탁처럼 되며 끼니마다 식사는 성만찬과 같이 된다. 아멘. 그냥 성만찬은 1년에 2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끼니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의 살로 주신 그 귀한 양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 끼니마다 이 귀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식탁처럼 되며
끼니마다 식사는 성만찬이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포도주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기적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전혀 다른 예수님의 본성으로 바뀌는 기적이 우리 삶에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피의 기적은 예수님의 그 흘리신 십자가, 그 모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분의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그분의 피를 우리가 마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히 성만찬 예식에 임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조사하는 마음으로 이 잔과 이 떡을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동 예식을 개인 사정으로 못하시는 분들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생이, 나의 생명이 온전히 그분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요. 세 번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